잠언을 3천을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시가를 1100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1001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작품이 참 굉장히 높이 평가받을 만한 이런 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귀하게 꼽힌 책이 있다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그래서 이 아가서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정경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참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 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이 내용은 솔로몬과 그 술라미에서 살고 있었던 농촌 여자, 얼굴이 꺼먹고 손이 더덕더덕 두꺼비 등 같고 보잘것없는 이 여자를 솔로몬이가 사랑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많은 솔로몬에게는 뭐 한 1000여 명의 아내와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여인이 바로 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가서인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읽으면은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감동도 없고 또 뭐 이런 내용이 있을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고 하면은 예수님과 그의 백성에게 맞추고 예수님과 교회에 맞추고 예수님과 우리 자신에게 맞추면은 이 어려운 것이 다 풀립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안 풀리는 것도 있다고 그 불평할 거 없어요. 다 예수님에게다가 맞추면은 이 성경은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라 뭐해라 도저히 이해 안 간다. 이해 안 가는 사람은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하 하나님이신 이루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구나.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또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 했는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다 풀린다. 해결된다. 아멘. 또 우리가 생활해가면서 신앙생활해가면서도 그렇고 사회생활 속에서 살면서도 그렇고 신앙인들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그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묶인 것은 풀려지고 닫힌 것은 열려지고 침체됐던 것은 올라오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은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내 안에 항상 그분과 동행하신다.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풍랑을 밟고 그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올 때의 제자들이 다 유령이라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마디를 듣고 베드로가 나를 명하셔서 물결을 밟고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단순하게 그래 와라. 그 말 한마디를 믿고 베드로가 그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갈 때 그만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다. 근데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는 풍랑을 밟고 바다 위로 걸었지만 예수님을 보지 않냐고 그 풍랑에 의해서 막 일어나는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워했을 때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오직 우리의 신앙 고백한 대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가면은 코로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불경기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기지 못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어여쁜 자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누구가 한 말씀이냐면은 솔로몬이가 술람미 여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더 알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새한 교회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말씀.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친밀 감을 느끼게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아무개야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항상 듣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들은 나의 어여쁜 자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듣고 아멘 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손 내미시면서 나의 사랑아 어깨를 두고 어깨에 손을 얹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또 나의 어여쁜 자야 내가 내 곁에 있고 너는 내 곁에 있어 나는 내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어 그러니 너는 영원토록 나와 함께 가야 된다. 이 음성을 우리가 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10절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 말씀이 빠졌겠지만 이 성경은 우리가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한다고 하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지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들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지금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갈 때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소중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에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 이제 그만해. 이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어. 그러니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니? 너는 나를 기뻐하지 않니? 아니에요. 저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일어나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또 일어나서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파트너, 또 사랑받는 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이 술람이 여인이 일어나라 할 때 주님이 그 침실 가까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기를 그렇게 바랬는데도 그 여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그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떠나신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 떠난 후에 탁 생각해 보니까, 아, 나에게 조금 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모래 하얀 이슬이 내렸다. 어서 문 열어 닫고. 그랬더니 안에서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면, 내가 발을 씻고 옷을 벗고 이 침실에 따뜻하게 누웠는데 내가 어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핑계를 대니까 문을 두드리던 이 신랑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그때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아까 그 음성은 많이 듣던 음성인데 누구의 음성인가? 아, 그 음성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서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갔는데 굉장한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리고 자꾸 움직일 때에 예하고 다른 핑계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가시면 가시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으니 이제 더 핑계하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나와 함께 가.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눈 대신 비가 옵니다. 눈 대신 많은 비가 오고 그러거든요. 비가 오고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춥고 눈 대신 비가 오니까 움직이기가 싫거든요. 꼼짝거리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14절 말씀처럼 나와요. 비둘기가 은밀한 곳, 땅 떨어지 은밀한 곳에서 얼굴도 안 내놓고 그냥 몸을 움츠리고 있는 거예요. 몸을 움츠리고 나오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겨울은 움츠리는 시대. 우리가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 때문에 몸이 움츠러들잖아요. 또 경제가 움츠러들잖아요. 활동이 움츠러들지 않아요. 사업이 움츠러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지나가다가 비를 피해서 처마 밑에 비 피하듯이 그렇게 언제는지는 모르지만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아, 다음 주에는 좀 다 풀리겠지?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갔는지를 모르지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겨울은 끝났어. 비도 끝났어. 이제는 일어나.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갈 곳은 가보면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항상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명에다가 어린아이, 또 여성,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잡족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애굽에서 나온 무리가 한 2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장정만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부인, 자식, 부모들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외국인까지 합한다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 추산했는데 그것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우리가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 반죽이 덜 이제 발효되지 않은 이제 반죽을 어깨에다 메고 나왔죠. 그거 밥 한 끼 먹고 나면 끝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빌광자, 들야자, 비어있는 들을 말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성경학자들이나 또 이 일을 연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거처했던 곳은 어디냐면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사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막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덥고 밤에는 춥고 또 목마르고 길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가? 살 수 있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가장 크게 말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제시하신 게 뭐냐면은 너희들은 광야에서 이 장막을 치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춰라 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성막.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제사하는 장소, 죄 용서받는 장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 거룩한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을 딱 쳐놓고 또 성막 동서 남북으로 해서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들이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쳐놓고 문을 내게 어디로 내느냐? 성막이 있는 쪽으로 문을 내는 거예요. 성막 쪽을 향해서 문을 딱 내놓고 그들이 항상 성막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사는 이유가 뭘까? 성막 위에는 밤에는 하늘에 불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낮에는 구름이 그 성막 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그냥 머물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서 그들은 모든 자기들 살고 있는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된 레위인들에 의해서 성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가지고 구름이 딱 머무르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여기 알고 거기에 성막을 치고 또 그 주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장막을 세워놓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었는데 첫째는 항상
항상 성막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보고 살고 성막 위에 있는 불 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교회를 더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보실 수 있도록 이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또 단체방, 대화방, 카카오톡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교 내용도 싣고 동영상도 올려주고 설교 원고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를 관심 가져라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바라보고 사는 게 뭐냐? 바라보고 사는 것은 하늘, 위를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네 길이 있습니다. 네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앞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뒷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좌쪽의 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쪽의 길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길을 딱 막혀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길이 또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하늘의 길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네 길이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섯 길이 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가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에 생각하기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구름이 떠나가는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낮에 어떻게 살겠어요? 낮에 큰 태양빛이 위에서 내려 쪼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 낮에는 항상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춰주고 있거든요.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귀찮다고 안 따라가면 살 수가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움직이면은 하던 일도 멈추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아멘. 내가 살기 위해서 구름을 따라가는 것이고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가 또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덕을 세우고 가족들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예수 믿고 났으면은 살기 위해서 또 믿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았는데 살아있는 이 영혼이 그저 주님의 생명과 같이 주님의 생명과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그 믿는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생활을 잘 못하면 우리의 영이 자꾸 소멸되는 것이 처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면서 선지자들이 살 수 있는 그 기숙사를 만들려고 하다가 도끼가 그냥 떨어지면서 물속으로 훅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도끼가 땅에 떨어졌는데 물속에 빠져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무를 찍어내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말 나뭇가지를 물속에 던지고 던지자마자 도끼가 떠오르니까 그 도끼를 붙들고 다시 나무를 했던 것 같이 우리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놓치면은요 신앙생활 놓치면은요 다 놓치는 겁니다. 신앙생활 놓치면 다 손해보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소를 먹이는데 이 7월달 8월달 되면은요 이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그래가지고 외양간에서 나오면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장병들도 그 고삐를 부수고 줄줄줄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 소를 끌고 그 들에 가서 풀을 뜯기는데요. 이게 막 힘이 팔팔하니까 막 뛰는 거예요. 그게 어린 것이 어떻게 쫓아가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밧줄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밧줄을 놓치면 남의 금방 그 채소 가을에 김장 밭을 김장 심어놓은 거 있잖아요. 씨앗 뿌린 거기에 들어가지고 펄펄 뛰어놓고 그 밭을 망가뜨려놓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줄을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붙들어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 긴 밧줄을 몸에다가 줄줄 감고요. 이렇게 감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혹시 또 풀러질까봐 또 한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 밧줄을 붙들고 있으면은 제 아무리 강한 소라도요, 펄펄 뛰어도 넘어질지언정 그 밧줄은 안 놓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 와도 그 믿는 믿음 하나, 믿음의 닷줄 하나, 이게 내 생명이다 하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놓치지 않게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겠다. 믿음의 닷줄을 끈하게 붙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구름을 놓치면, 구름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구름을 놓치면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파악을 했어요.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일어나서 그 구름을 따라가야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고 가축들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겨울이 아니야. 지금은 비도 그쳤고 겨울이 아니야. 빨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사는 겁니다. 가끔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방송을 하는 걸 보는데 누대 있죠. 누라고 하는 이 소가 한 번 이동하는 데는요,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는 100만 마리 이상 되는 엄청난 누대가 새카맣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 보면은 참 눈물겨워요. 그 먼 거리를 툭툭 뛰어가고 또 그 강을 건너서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너는데 그 무리를 안 놓치려고, 그 무리를 안 놓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두 안에는 늙은 소도 있고 이제 갓 태어나는 어린 소도 있고 병든 소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큰 먼 길을 뛰어가다가 보면은 처지는 여러 마리의 누가 있는데 그 중에는 병들고 늙고 어리고 힘없는 사람들이 이 처지는 거예요. 처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야생의 맹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사자가 배가 고파가지고 누대가 지나갈 때에는 무리가 막 지어가지고서 그냥 뛰어갈 때는요, 이 아무리 그 맹렬한 이 사자라 할지라도 사냥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냥을 포기하고 맨 찌치레 뒤떨어져 있는 늙고 병들고 힘없는 그런 누를 공격을 해서 먹이를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대가 힘이 없고 고달퍼도 그 무리에서 이탈 안 되려고, 그 무리를 따라가느라고 죽을 고생을 해가면서 가다가 보면 거기에서 물도 만나고 풀도 만나고 편안한 곳을 만나요. 그래서 그 누가 그 무리를 떠나지 않아야 사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를 떠나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면은 구름을 밑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아궁이와 같은 곳이다. 아궁이에다가 갖가지 여러 가지 장작을 넣고 불을 펴놓으면 잘 타는데 그 장작개비를 빼버리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빼버리면 잘 타던 불이 꺼져버리고 연기가 나고 시커멓고 그럴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은 다 장작개비가 돼야 돼. 장작개비에 대해서 불이 있어야 돼. 불 꺼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름이 움직일 때 가기 싫어도 따라간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겨울이 지나고 지금 비도 그쳤으니 나와 함께 가자. 기회야.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주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구름이 움직일 때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니까 살았다. 다같이 따라가니까 살았다. 아멘. 따라가니까 살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면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사막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손에 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엄청난 물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그 물을 200만 여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고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반석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마셔라. 이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아멘.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물이 있잖아요. 제가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서 내가 이 물을 마시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영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감사하고 눈물 나고 또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감사한 것뿐이야. 너무 소중한 것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또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할 일은 참 많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많은 일이 없지만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살 때에 반석에서 흐르는 생수로 살았습니다. 또 산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에게는 새벽마다 떨어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였어요.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만나가 그칠 때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 양식을 먹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들에게는 입은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어. 40년을 입어도 그 옷이 헤어지지를 않았다 하는 말씀이 이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요즘 옷이 잘 나오니까요, 옷을 입어도요,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산 그 양복이 아주 어디 뭐 이렇게 좀 헤어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헤어진 데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항상 새가 같아요. 근데 그때는 배가 너무 많이 나왔었던가 보지. 그 지금 입어보면 꼭 몸에다 구렁을 걸친 것 같아요. 근데도 옷은 깨끗하단 말이에요. 깨끗해요. 21년을 입었는데도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의 기술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은,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성경들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일어날 때 꼭 일어났어요. 일어날 때 일어나야지.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처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음성이 듣고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이 제가 봐도 그렇더라고. 제가 동영상을 이렇게 봐도 설교가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요, 이 설교가 너무 길었거든. 그래서 지난주 새벽에는 5시 15분에까지 설교를 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게 누구 설교야? 왜 이렇게 길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 주일 낮에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 같으면 아마 나갈는지도 몰라. 곧 끝낼게요. 결론으로 끝낼게요. 끝낼 테니까. 여기에 이 솔로몬이가 이렇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어서 가자.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여행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해요. 말하자면 지금 솔로몬이가 술람미 여인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좋은 곳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어야쁘게 여기는 사람을 데리고 좋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고 참 좋은 것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대신해서 또 솔로몬이를 대신해서 하는 말이 누굽니까?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화방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좋은 곳으로 안내받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꽁꽁 얼어붙던 사업도 다 펴주시고 또 내년 모든 비와 같은 그런 것도 건져주시고 주의 순종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 보면 참 좋은 일을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일으켜 올려 세우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